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을 보면은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세요.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상 모두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농구 경기의 비디오 경기를 보여주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경기 중에 무엇을 봤느냐 물어보는데, 그 경기 중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화면을 향해서 손까지 흔들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경기를 보면서 고릴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 적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주의력의 착각, 고릴라가 나타났는데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착각. 두 번째, 기억력의 착각, 과연 인간의 기억력이 정확한가? 그래서 간혹 법정에서 증인이 나타나서 범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범인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범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감의 착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의 실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감은 높다 그래요. 근데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감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지식의 착각,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절대적인 것인 양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원인의 착각,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결과도 잘못 예측하며, 또한 잠재력의 착각, 매일매일 닌텐도 게임을 하면 두뇌가 좋아진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류가 많고 착각이 많은지 깨닫게 되면 한없이 겸손해지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왜 사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사도들에게 먼저 보여주면 증인의 효과가 가장 확실한데 왜 여성들에게 먼저 보여줬을까요? 당시에는 여성은 노예와 동급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낮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여성들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말을 해봤자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첫 번째로 여성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 남편에게, 사도들에게 쭉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보았고 들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계속해서 믿지 아니함 이르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본 사람도 있었는데 전해 들은 사람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진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직접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 확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함이러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2절부터 13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걸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두 제자가 엠마오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의하면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측컨대 신학자들은 그 다른 한 제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약 12km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약 4시간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상심하면서 내려갈 때 무슨 말을 서로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슬퍼하면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성장기가 있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면서 나는 이 정도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의 내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되어야 될 나, 그리고 현재의 나 자신, 이 사이의 갭 때문에 혼돈하고 혼란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기로 빠지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면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회의기와 혼란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모습과 너무 많은 갭이 벌어졌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때 침체기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신앙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은혜가 멈춰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도 아주 열정을 다해서 부르고, 또 말씀을 읽어도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깨달아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은 바로 열정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열정기가 항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열정기 다음에 또한 권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뜨거웠고 열심히 봉사했다가 그 다음에 권태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열심히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는 공급되질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낙담하는 감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러한 낙담의 시기, 권태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벅찬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란 단어를 들어도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의심만 생기고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권태기를 잘못 보내게 되면 그 권태기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평생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서 그가 주님의 참된 제자, 복음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 높이 그들이 찬송하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서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했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달려갔더니 무덤은 비어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그들은 낙담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 두 제자가 걸어가는 엠마오의 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리고성에 입성할 때는 신이 나서 환호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그 영광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꿈과 소망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순수함이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그 충성이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신실한 다짐과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내 앞에 시험이 조금 있다고, 내 앞에 고통이 조금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때로는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처럼 자신감에 넘쳤던 그런 모습들, 자신감의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권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권태기 기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예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믿어지지가 않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고통과 어둠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리 간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내 현실이 답답하고 고달프니까. 바로 이것이 엠마오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제자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며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고 바로 옆에서 말씀을 걸어와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의력의 착각, 지식의 착각, 기억의 착각, 성경에 대한 착각, 이런 모든 착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분만을 꿈꿨던 것입니다. 근데 눈이 가려졌더니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오류의 신앙,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랄이 썩어져 땅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죽어 썩어져가는 열매 그 미랄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도 깨닫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온통 인지와 지식과 기억의 오류로 살아가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지식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빗나간 지식에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빗나간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 2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믿는 것만 볼 수 있게 되고 믿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시편 기자도 말했듯이 주여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 기이한 법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을 밝히 열어야 볼 수 있고 내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볼 수 있고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버려야지만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영성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권태기에 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두 제자,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도 볼 수 없고 말을 걸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제자들, 이대로 계속 놓아둔다면 그들은 낙심한 채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2km, 약 4시간 동안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거기에 바로 자기에 관한 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와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짐승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짐승의 희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넘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죠?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희생된 어린 양과 그 피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는 그 말씀을 4시간 동안 차근차근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하신 분 30명이 그때 필사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퀴즈도 잘 맞췄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우리는 참된 구원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사서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항상 죄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참여하고 또 짓고 그리고 패역하여 죄 짓고, 모든 역사가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민족과 국가와 백성들은 완전히 패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명의 제자 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을 다시 재현해 줍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자 이제 가려졌던 눈이 확 떠서 바로 자기의 앞에 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긴 거리를 아주 멀리 행군을 하고 있는데 긴 거리를 걷다 보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훈련하던 그 교관이 약간 법을 좀 어겼어요. 원래 그 행군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리 배고프고 목말라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살짝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지친 상태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고 그 아이스크림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 줄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바로 옆에 돼지 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기운을 차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돼지 축사가 눈에 보이고 거기서 올라오는 역한 냄새가 갑자기 막 코를 찌르듯이 냄새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배고프고 그리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후에 그들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 거리를 걸으면서 목마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걷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모자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성만찬의 그 양식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심령은 계속해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다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때 설교가 제일 잘 되는 줄 압니까?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때, 그때는 아주 잘 돼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성도들이 마음이 일단 열려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때 설교할 때는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마치 그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런저런 자료 보고 주석을 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맞아 떨어질 때마다 바로 그거군요. 바로 이 말씀이군요.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둘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도 금방 넘어질 겁니다. 금방 낙심한 상태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오히려 가장 큰 은혜와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험한 세상의 물결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요 성경 공부 오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쟤들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났을진데 우리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59년도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화로 손꼽히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배너의 주인공을 맡은 찰스턴 헤스턴이라는 배우, 그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압권인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전차 경주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날같이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턴트맨과 영화 배우들이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차 경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차 경주를 위해서 5주 동안이나 촬영하였고 15,000명의 엑스트라들 그리고 18개의 전차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찰스턴 헤스턴은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몇 주에 거쳐서 전차 모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민이 생겼어요. 열심히 전차를 모는 법을 배웠는데 아무래도 스턴트맨보다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에게 말하기를 제가 전차는 겨우 다룰 줄 아는데 이 장면을 찍다가 제가 이길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자 감독이 말하기를 그냥 전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그럼 내가 반드시 이기도록 해줄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스턴이 그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본대로, 그 감독이 만든 대본대로 헤스턴이 이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헤스턴은 그 대본을 쭉 보고서도 그도 기억의 오류, 인지의 오류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 이기기로 되어 있는데 전차 연습 경주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착각하면서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경주의 결과는
그 배후에 달려있지 않고 감독에게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인지의 오류, 지식의 오류, 그리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같이 그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 나와 동행하심을 뚜렷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라 했던 그런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은 후 그들은 세계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세우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세상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복음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